금방 일반대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03년 3월부터 사역했기 때문에 20년째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선교사로서 삶을 사는 것은 1994년부터 살았으니까 20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에 살는 2003년부터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슬람 국가에, 국교가 정해진 이슬람 국가에서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눈물 흘려야 될 일, 가슴 아픈 일,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일도 겪었고,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 동역한 현지 같이 차 타고 다니며 전도하고 먹고 자고 전도하고 기도하던 현지 동역자가 귀환들이 납치되어져서 실종되었습니다. 아직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겪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 레이몬드 목사 납치라고 검색하시면 제 동역자가 귀환들이 납치되어진 장면이 실시간에 찍혀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물론 그런 슬픈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영원히 죽게 돌아오는, 그렇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무슬림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지난 20년간 국가정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런 사역을 저녁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주일 오전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것은 PPT 좀 띄워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말레이시아 분이 가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이 4명인데 20년 전에 첫째 딸, 맨 오른쪽이 첫째 딸인데 27개월째 말레이시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는 없었고요. 둘째가 임시 8개월째 한국에 와서, 아내가 한국에 와서 출산하고 5주 후에 다시 말레이시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아요. 거의 말레이시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40대가 됐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말레이시아 국기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로 나눠져 있고, 동말레이시아는 보르네오 섬 위에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르네오 섬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집에 어른들이 아마 집에 보르네오 가구가 하나쯤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보르네오 섬에서 나무를 갖다 만들어 가구를 만들어 팔아서 보르네오 가구가 됐거든요. 그 보르네오 섬의 일부가 말레이시아 땅입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단일 문화, 단일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여러 민족과 여러 문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주 종족이 말레이족입니다. 전체 인구 약 3,200만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 약 63% 정도가 말레이족입니다. 말레이족들은 99.999%가 이슬람교들이에요.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죠. 미국도 국교가 없어요. 전 세계에 국교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있어요. 국교가 있다는 말은 헌법에 종류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고, 헌법에 저 말레이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헌법에 금지되어 있다는 말이고, 저 말레이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헌법에 금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그 이슬람교는 그런 말레이족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말레이족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그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과일 두리안이라고 합니다. 두리안은 여러분들이 저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드셔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과일은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맛이 나는 그런 과일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웠죠? 엄청 더운데 여러분 두터운 양말을 신고 일주일 동안 그 양말을 번쩍 신고 다니다가 일주일 후에 벗어서 그 양말 냄새를 맡아보면 저 과일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 저 과일 한 번 맛을 보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싶게 되고, 생각만 해도 이게 치유보면 그런 과일입니다. 그 말레이시아 여자들은 저 과일을 평생 사준다고 하면 그 남자한테 시집가겠다고 할 정도로 비싸고 귀한 과일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전체 인구의 약 한 23%, 25% 정도는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죠. 그들의 대부분의 종교는 불교도들이고,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는 이슬람 유교도 있고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문제 있어요. 다음은 전체 인구의 8%에서 9% 정도 되는 인도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도계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도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슬람교도도 있고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있어요. 다음은 전체 인구의 약 한 0.8% 정도는 소수 부족, 산지족도 있습니다. 저들은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0.8%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약 200개가 넘는 저런 소수 부족들이 있어요. 200개가 넘는 소수 부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200개가 넘는 다른 언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 문제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누구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배에서 태풍이 만나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돼서 바다에 던져지고 또 바다에 던져졌는데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와가지고 다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서 말씀인데요.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니느웨로 바로 선지자가 바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지금이 어디냐면요,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에 있으면 니느웨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어깨 부분 위에 쪽으로 이란의 그런 페르시아에 니느웨 성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도망간 곳은 어디냐면 저 서쪽 끝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 스페인 땅까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정반대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옆에 나라로 그냥 조금 터키나 그리스 정도로 이렇게 이집트나 그 정도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저 지금 끝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상명령이 완수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럼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은 뭐죠? 저희가 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뭐죠? 저희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지상명령이 완성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헌신하긴 하는데, 우리가 완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만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에 그냥 좋은 것만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여오는 것이 있어요. 야, 너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너만 주일 성수 잘해. 너는 그냥 성가대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해. 그럼 됐지 뭐. 한국도 이 정도 하면 됐어. 김지사를 봐, 김건사를 봐, 저 정도밖에 안 하잖아. 너는 그거면 정말 훌륭해. 너는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세상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욕하는데, 교회를 욕하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부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서 선교하실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에 얼마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정도 드리면 됐습니까? 이 정도 드렸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충분하지. 우리 처음에 예수 우리 왕이와 찬양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킹덤입니다. 킹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것이 왕이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인정을 하면요, 우리는 뭐라는 것이냐면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생명을 원하면 내가 될 수밖에 없고, 내 자녀를 원하면 내 자녀를 바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재산을 원하면 내가 가진 재산을 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시간을 원하면 내가 가진 시간의 모두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시는데 일반적인 헌신이 아니라 탁월한 헌신을 원하시죠. 저는 TV를 잘 안 보지 않지만 사극을 보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극을 보면요, 왕이 있고 충신이 있고 간신이 있어요. 간신이 왕을 속닥거려서 충신을 모함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 모함에 빠져서 충신을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내면 유배지에 있다가 나중에 간신이 계속해서 모함하면 왕이 충신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사약을 내리면 사약을 마시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충신이 사약을 받고 서문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사약을 받고 사약을 마시고 죽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사약 마시면 죽는데 저걸 왜 마시지? 나 같으면 도망갈 때 안 마시려고 도망갈 텐데. 여러분은 왕이 사약을 내리면 여러분 그 사약을 마시겠습니까? 서문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약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 고백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약을 내린다면 하나님 감사한다고 사약을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충신들은요, 사극의 충신들은 그 왕을 인정했어요. 왕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생명과 재산과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왕이 소유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생명을 원해? 사약을 내요? 그럼 당연히 들어야죠. 그리고 그 사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약을 마시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일부만 내어드려 이건 내 거예요. 이것만은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자녀만은 안 돼요. 우리 집만은 안 돼요. 내 직장만은 안 돼요. 내가 다 다른 거 다 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간만은 안 되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에 일부만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네가 이것만 드리면 되잖아. 이게 좋은 거잖아. 이것만 드리면 돼. 우리는 그거에 빠져서 우리가 가진 것에 일부만을 좋은 것만을 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서 섬기셔야 할 분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넘겨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요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야기대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두 번째 3장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3장에 보면은 니느웨 성이 12만 명이 살고 있는 그 큰 성이 3일 길을 다녀야 할 그 정도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3일 길을 다니면서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한나절 동안 쭉 가로질러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이놈들아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3장을 보세요. 근데 그 요나가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그냥 한나절 만들어서 딱 헌신했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한나절에 헌신을 드렸는데 요나가 드렸는데 그 짧은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 모두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짧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아도 교회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가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서 그 일을 하시는 원치 않으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세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천국의 미련한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짧게 헌신한 요나는요, 니느웨를 구원한 요나는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4장 5절에 보세요. 저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탁월한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경꾼으로 전락을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런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총동 전도주의를 한다고, 달란트 장난을 한다고, 여름 성리학교를 한다고,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뒤로 빠져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괜찮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비방합니다. 뭐가 이렇게 잘나서, 뭐가 이렇게 열심히. 이런 구경꾼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박농풀을 얘기해서 박농풀이 잘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런 구경꾼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이 온전히 자기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를 얘기해서 벌레가 방울을 갉아먹고 방울을 씻습니다. 그럼 이 구경꾼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자기 것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마저 가져가면 어떡해? 이건 내 건데. 내가 가지고 누려야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여러분의 박농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여러분의 통장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그럼 박농풀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한적중앙교회 놀라운 은혜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 넘겨주세요. 탁월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의 몇 명을 제가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세요. 1950년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크리스찬 명문대학 피튼 칼리지를 장학생으로 졸업한 그리고 전미 내신의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까지 갔던 짐 엘리어. 이 짐 엘리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어 선교사는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 가서 그곳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아 5명의 젊은이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29살의 순교를 했습니다. 그 29살 순교한 짐 엘리어 선교사가 19살 때 일기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지만 내가 내 삶을 불꽃처럼 타올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불꽃처럼 타올라 주께 가기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소원대로 그 삶을 불꽃처럼 태우고 29살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가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을 때 그의 선교사 나가는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24살 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나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릴 뿐이에요. 그런 영원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저 천국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매기와는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 이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 자녀, 우리 집, 직장, 재산, 통장,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 없어요. 길게 오래 지켜봤자 100년. 짐 엘리엇은 24살에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결국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29살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아 강가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5명의 젊은이들 허리를 모두가 다 곤충이 차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도 그 5명 누구도 곤충을 손에 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그들의 창과 도끼를 받았습니다. 3명의 선교사의 사모님들은 미국으로 떠나갔고 2명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 1명의 부인이 그곳에 계속해서 남아서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을 위하여 들어가서 복음 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족에서 어린 여자의 한 명이 내려왔고 그 여자를 만나서 그 부족 말을 배웁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그 부족에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때 그 부족에 무서운 열병이 몰아닥칩니다. 그리고 그 열병에 의해서 그 부족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자 그 부족 사람들이 정멸할 것을 위해서 그 부족에서 열병 걸린 사람들을 정글 속으로 다 몰아내놨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자벳 엘리엇과 다른 소년 사모님과 여자아이가 그 열병에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약을 딱 들고 가서 그들 사랑으로 정성으로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부족의 열병이 떠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추장이 엘리자벳 엘리엇 그 사모님을 부릅니다. 당신은 우리도 그 열병이 무서워서 내닥쳐놓은 저 사람들을 당신들은 무섭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보살펴줄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이 강가에서 백인 남자 5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추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그러자 추장이 더 놀랍니다. 당신 남편을 죽인 원수를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사모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고 그 사랑이 나를 원수인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듣고 그 추장과 그 부족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우카부족 모두가 대부분 아우카부족 모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오 그 사람을 당사자를 직접 찌른 그 원주민은 나중에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서 복수를 합니다. 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 합정역 밑에 양화진에 가면 한강변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제가 꼭 적극적으로 그 추천하는데 목사님과 함께 그 양화진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그곳에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이 원인 중에 하나가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비문들, 눈물 없이는 줄 수 없는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 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묘지들이 있어요. 묘지가 다른 묘지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아주 조그마한 작은 그 묘지들이 두 줄로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 작은 묘지들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임신하고 출산했는데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태어난 지 3일 만에 그곳에 묻혀있는 아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묻혀있는 아이, 2주 만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3년 만에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죽어서 그 부모들이 그 손으로 그곳 땅을 타고 묻은 그 아이들의 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묘지 중에 하나가 에드워드 알버트 루카스 묘가 있습니다. 1916년 7월 3일에 태어나서 7월 18일에 15일 만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아들폴 에드워드 루카스가 15일 만에 죽은 자기 아들을 땅을 파고 묻으면서 비문을 썼습니다. Till it comes.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아들 에드워드야,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자. 조선민족과 세상의 모든 민족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는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거야. 우리 그때까지만 참자.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와 엄마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네가 붙여있는 이 조선 땅을 떠나지 않으련다. 너를 아상한 조선을 떠나지 않으련다.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저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조선을 떠나지 않으련다. 그날을 결코 멀지 않단다. 사랑하는 베드로. 저분들이 가진 최고의 것, 모든 것을 함께 내어드린 사람들이에요. 다음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보여주세요. 저는 1996년부터 98년까지 제가 보고 있는 저 둘루스라는 배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가기 3년 전에 저 둘루스가 필리핀 잠보안가에 갔을 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무슬림들이 저 집회하고 있는 곳에 수류탄 2발을 던졌어요. 사람이 현지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떨어진 폭탄은 감사하게도 불발탄이 되고 선교사들이 모이는 곳에 떨어진 폭탄은 폭발을 해서 50명의 부상당하고 그 중에 선교사 2명, 여자 싱글 선교사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카렌 자매와 뉴질랜드에서 온 소피아 자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모든 오연수가 충격을 받고 모든 사역이 중단됐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 카렌 자매의 부모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순교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순교한 것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는 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딸아이가 이루지 못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뤄주세요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피아 자매의 그 여동생은 자기 언니가 2년을 커미트먼트하고 헌신하고 왔는데 1년 6개월 만에 순교했어요. 그러자 이 여동생이 그 왜 블루스에 지원해서 언니가
마치지 못한 6개월을 내가 대신 가서 6개월 마치게 해주세요. 가서 6개월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소리를 하나만 더 제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탁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바탁 족속은 지금 모두가 다 크리스찬인데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들이 식인종이었어요. 여기 식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만화에 보면은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메고 와가지고 커다란 항아리 같은 데 물을 밑에 전작불 넣고 물을 끓인 다음에 거기 넣어가지고 삶는 그렇게 잡아먹는 그런 만화를 봤습니다. 그럼 그렇게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식인종들이. 그런데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는 사람을 딱 묶어놓고 산채에 묶어놓고 그 부족에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손으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가장 먹고 싶은 거를 칼을 잘라간대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꺼서 먹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용명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칼로 잘란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뿌지 않고 그냥 먹었다고 해요. 그 바닥 쪽에 족속에 리먼 성리사하고 몬순 성리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OMF 성리사를 했는데 너무 그 OMF 성리에 너무 큰 충격, 그 참 성경을 소설의 성리사가 신종의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역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신분 가운데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OMF 총재가 저 리본 성리사, 몬 성리사 가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당신들의 그 아들이 순교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큰 충격이고 슬픔 가운데 있어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저 선지자인 부모가 다시 답장을 합니다. 답장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순교한 것이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잃은 슬픔보다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하여 또 내어드릴 두 번째 아들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아들이 있다면 두 번째 아들도 다시 내어드릴 텐데, 그 내어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아들이 없는 게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섬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인데, 일부만 드리면 될 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래도 그냥 어린 양 부리고 그래도 그냥 괜찮아 받아들이는 그런 옆주 아저씨 같은 그런 마음씨 좋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정말 유업 가운데 있으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가진 일부만을 내어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반석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부에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